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6장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우리아의 아내, 남의 부인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혹독한 아주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떤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런 섭리들, 자기를 향한 어떤 긍휼의 섭리를 깨달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는 하지만 이 다윗을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왜냐?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네가 범죄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너를 버리지는 않겠고 너의 집을 견고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저놈이 저렇게 큰 사고 칠 뻔했으면 내가 그때 왜 그 약속을 했을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허물과 어떤 이런 허물과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곱이 나왔다가 다윗이 나왔다 사울이 나왔다 하도 이곳저곳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사는 아마도 바세바의 할아버지쯤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 바세바가 다윗에게 정말 이렇게 욕보임 당한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서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잘못되도록 이 압살롬을 인도하는 자가 아히도벨인데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패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짤막하게 기도한 것입니다만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압살롬 휘하에 이 다윗을 위하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책사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어떤 이런 책략을 패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요 17장, 18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요 18장에는 이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모략, 그리고 압살롬의 또 하나의 책사인 후세가 있는데 이 후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히도벨의 책사이지만 누가 심어놓은 거냐면 다윗이 보내서 심어놓은 다윗의 책사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책사 간에 아주 불꽃 튀는 이 지략의 대결이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어떤 이 작전 지시를, 작전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뭐냐?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밤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밤은 어떤 말이냐? 다윗 왕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전쟁의 피로 얼룩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예루살렘을 나와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윗이 피난을 가서 비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또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게 뭐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다윗은 피난한 지 얼마 안 되고 압살롬은 들어오자마자 어찌 보면 모두 다 너무 급하게 움직였으니까 굉장히 지쳤을 법해요. 그런데 이런 지친 그 순간에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 오늘, 어쩌면 모두가 지쳐있는 이 오늘,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해서 주시면은 바로 이 오늘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 이 같은 작전을 짰냐 하면은, 아히도벨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피난 가느라고 그야말로 굉장히 지쳤을 거다. 그런데 지쳤을 때 쉴 겨를도 주지 말고 바로 뒤따라가서 처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아히도벨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아주 정확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피난하다가 피곤해져서 비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쉬고 있는데, 이게 뭐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16장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가는데 막 저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비후림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왕과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어떻다? 곤비해서 거기서 쉬고 있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거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벌써 다윗이 어떻게 될 것을 마치 천리안을 가진 사람처럼 쫙 내다보고 있는 거야. 다윗이 지쳐서 쉴 거다. 그러니 지금 단박에 쫓아가서 추격을 하면 얼마든지 다윗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뒤를 따라가서 2절에 보면 지금 저가 곤하고 약할 때에 엄습해서 아주 공포를 주게 되면 이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이 도망을 칠 거다. 왜냐하면 목숨이 다 아까우니까. 그러면 누구만 남느냐? 다윗만 남게 될 텐데 다윗만 쳐 죽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다윗을 쳐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시금 압살롬에게 다 들어와서 압살롬의 백성이 될 텐데 죄 없는 백성까지 죽일 필요 뭐 있냐. 다윗 왕만 죽이면 자동으로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텐데 이것처럼 좋은 계획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히도벨의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그 아히도벨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다.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1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점점 이 압살롬에게 그냥 투항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탄핵 사태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재인 이분에게로 사람이 점점 뭐 공무원들도 뭐 그쪽으로 모여들고 점점 많아지듯이 뭐 대세가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압살롬은 뭐 다윗의 이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왕위를 계승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의미하게 괜히 백성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다윗 왕만 처치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이 압살롬의 지휘하에 올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아히도벨이 작전을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뭘 모른 거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작전 맞아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은 거야.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만일에 패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패하는 거지 아히도벨이 패하거나 압살롬이 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그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실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으로 왕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왕에 찾는 이 사람이란 뭐냐 하면은 다윗의 생사에 따라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죽게 되면 암만 다윗을 따르던 사람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압살롬 따라야지. 다윗이 죽으면. 그런데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냐? 다윗을 막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만일에 다윗이 회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완전히 그동안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의 생사 여부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정권에 생사 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아히도벨의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 압살롬이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이 압살롬의 이 정부에 심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의 머릿속에는 아히도벨의 말만 듣지 말고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 아이디어도 여러 개 종합하면 더 낫지. 아마도 압살롬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신 거냐? 갑자기 후세를 딱 보고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왜 생긴 거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좌지우지하셔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히도벨이 여차여차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희도 여차여차로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바로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게임 끝난다. 백성은 다 돌아온다. 그럼 평안하게 이 혁명은 끝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습작전이야. 지쳐있을 때 빨리 기습을 해서 다 죽일 것이 아니라 다윗만 죽으면 모든 게임 끝난다.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근데 이 후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하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대로 해야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행해야 되는지 후세 너는 우리에게 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에는 아히도벨이 여태까지는 정말 기가 막힌 지략과 작전으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선치 아니하다, 좋지 않다. 기습작전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이 후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 8절에 보면 왕도 아시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면 압살롬을 지칭하는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어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후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왕은 누구뿐이냐면 다윗뿐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왕께서도 아시거니와 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압살롬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 아시거니와 이 왕의 부친, 다윗은 왕의 부친이라고만 칭하고 있어.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 그러니까 이 다윗왕과 다윗왕을 열렬히 따라다니는 다사모 600명 있죠? 그 6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가 막힌 싸움에 능수능란한 용사들이다. 그야말로 공준전, 지상전, 수중전, 오만 전투를 다 겪은 이런 용사들인데, 이들은 지금 다윗왕이 예루살렘에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났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격분을 했는데, 마치 어떻게 격분을 했냐면 들에 있는 암콤이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열받은 것처럼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격분을 해 있다. 그런데 이런 용사들이 격분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 힘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 이거 짐작을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그리고 다윗왕도 그렇고 600명의 용사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별의별 전쟁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들이 이까지 압살롬 쫓아오는 것 때문에 지금 아직 사실 한 번도 전쟁은 치러본 적 없잖아요. 피난한 정도지.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방심하고 자고 지쳤다고 이 압살롬 군대에 그야말로 패할 것 같으냐. 당신도 다윗왕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다윗의 부하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잘 알지 않냐. 이들이 백전노장들인데.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서 매복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라고 하면은 이 기습을 했다가 이 다윗을 치러 간 군대들이 그냥 기습을 하고 있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엎드려지게 되면 그 소문이 쫙 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쳐들어가다가 숨어있는 매복하고 있는 다윗의 병사들에게 당했다더라. 그래서 전쟁에 일단 졌다더라.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리 압살롬 군대 가운데 10절에 용감하고 그야말로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진 사자는 싸웠다 그러면 퇴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한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상이라는 말은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압살롬의 군대들은 한 번도 전투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매복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습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사기가 뚝 떨어지겠습니까? 다른 전쟁은 몰라도 첫 번째 전쟁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를 딱 반란군을 조직을 했는데 첫 번째서부터 그냥 패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기가 꺾여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서 왜 아히도벨의 생각이 그런지 이러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문을 듣는 자들이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전을 했다더라.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내릴 것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왜 우리가 패했을까? 맞아. 다윗이 백전노장이잖아. 그 600명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압살롬은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은 없고 다윗은 그야말로 전쟁에 그냥 닳고 다른 사람인데 게임이 되겠냐 봐라. 첫 번째 전투에서 지지 않았냐. 이러고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어떤 계획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그거 틀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은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안을 내놔야 돼, 대안. 그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렸으면 대안이 뭐냐, 후세, 너의 대안은.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이 후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다. 아히도벨의 생각은 틀렸고,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작전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후세의 작전의 메인 핵심은 뭐냐면 인의 전술이에요. 아까 아히도벨의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기습작전, 그리고 다윗만 타겟을 정해놓고 다윗만 제거하는 거. 이게 킬체인, 우리 한국에 그런 얘기는 나오잖아요. 핵심부만 딱딱딱 공격하는 거.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다면, 이 후세의 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전투니까 절대 패해서는 안 되니까, 모든 병력,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힘의 위력으로 무조건 승리를 따와야 된다. 이게 이 후세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통치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왕께로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 이 병력을 다 모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연락해야지, 연락받은 사람이 와야지, 온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 같으면 또 그걸 편성을 해야지, 무슨 부대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작전을 쓰는 이유는 그 틈에 다윗이 좀 쉴 틈을 주고, 도망갈 틈을 주고, 재정비할 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후세의 작전은 뭐냐?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라.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서 모래알같이 많은 그 군인들의 총사령관이 돼서 나가라. 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요, 좀 뭔가 으쓱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데 굉장히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자가 수많은 모래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돌격 앞으로, 잠깐 서라,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에?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할 거다라는 것을 후세는 딱 아는 거야. 그래서 친히 전장에 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압살롬의 영웅심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요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세는 또 하나를 생각한 거야. 이렇게 전쟁의 최선방에 서서 총지휘관으로 제일 앞에서 전장에 나가면 죽을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는 이 후세는 뭘 생각한 거냐? 압살롬의 영웅심을 이용해서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압살롬이 제거되면 어차피 지금 아히도벨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 저쪽에서 다윗이 제거되면 모든 백성은 압살롬 편이 될 거고, 이쪽에서 압살롬이가 제거되면 이 백성은 전부 다 다윗 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전장에다가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후세의 속생각은 압살롬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딱 감추고 그냥 모래알같이 나가고 당신이 거기에서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날 만한 곳에서 이 다윗에게 확 엄습하기를 어떻게 엄습을 해야 되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쳐라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LA 같은데 새벽에 나가면 온도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잔디 위에 비 온 것처럼 쫙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인의 전술로 그냥 왁 덮쳐버려라 라는 것을 이슬이 땅에 덮인 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해 전술로 이슬이 땅에 전체 촉촉하게 젖는 것처럼 왕의 그 병력의 힘으로 그냥 완전히 덮쳐버려라. 그래서 뭔가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만 죽여라 였는데 후세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만일에 다윗이 어느 성으로, 성은 숨기가 좋죠? 성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줄을 가져다가 성을 꽁꽁 매가지고 강으로 끄집어 들여도 이건 조금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 놓으니까 뭔들 못하겠냐.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면 뭔데 성을 들어서 움직이지는 건 뭐 그까짓 게 어려운 일이겠냐. 태산도 들어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대단한 것처럼 이 자만심, 교만하도록 이 후세가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력이면 저 성 하나쯤은 번쩍 들어다가 물속에다 쳐박아가지고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의 군대가 대단한 것처럼 칭찬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뭐 자신감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첫 번째 전쟁이면 기왕이면 승리하고 싶죠. 괜히 그냥 섣부르게 가다가 다윗이 그야말로 백전노장인데 그 병사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기습당해가지고 막 첫 번째서부터 패하면 이게 무슨 창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워낙에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니까 이미 다윗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까짓 그 시간 좀 끌어서 확실하게 병력을 만들어서 다윗을 조지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에서 급하게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괜히 또 섣부르게 다가갔다가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다윗은 조금만 틈을 줘도 지금은 지쳤다가 금방 회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틈을 주지 말고 조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더 맞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신하들, 압살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후세의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분명히 성경에는 못 받고 있죠. 14절 마지막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뭘 하기 위해서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했을까? 물론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죄값으로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뭐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는 거 뭔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빼고 압살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압살롬이 지금 지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효도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 제5계명을 어긴 거잖아.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범하겠다는 거야. 또 거기에다가 또 다윗의 이제 첩들을 백주에 그거 했으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범한 거잖아. 또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근친상간, 아버지의 첩이면은 뭐 근친이죠. 뭐 근친상간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가 함부로 죽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일찍이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을 죽인 자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해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뭐 요즘 말 맞다나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그 이유는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차고 넘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듯이 압살롬이 죽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압살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맞는 거예요. 그 작전이 맞는 건데 이걸 파하기로 작정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혼미하게 하게 하고 또 후세로 하여금 기가 막힌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믿게끔 설득을 딱 해버린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 거기에 보면은 이 후세는 이미 이제 딱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의 뜻대로 따르기로 딱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뭔가 이 후속 조치를 취하는 얘기가 15절이에요. 15절에 보면 후세가 누구? 사독과 아비아달.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해 나올 때 다윗이 홀로 가면 어떡하나 언약궤와 함께 가야지 해가지고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이거 갖고 가라고 갖고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이 언약궤 메고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니까 뭔가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궁궐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폈다가 너희 그 밑에 있는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나한테 그 정보를 좀 전해달라라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후세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이렇게 이 접선이 가능한 것을 알고 이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히도벨의 계획은 이러했는데,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런 모략을 베풀었고, 또 나는 이렇게 모략을 베풀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내 계획대로 좀 따를 것 같다. 그러나 이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금 내적으로 기울은 것 같지만 언제 또 압살롬이가 변덕을 부려서 아히도벨의 뜻을 따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일을 대비해서 너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빨리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암만 지쳤지만 오늘 밤에 쉬지 말고 지쳤지만 쉬지 말고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이 강을 건너야 안전하지 안 그랬다가는 몰살당한다라고 이 작전을 쫙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실을 다윗이 알아야 뭐 지금 지쳐있는 상황에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딱 얘기하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연락하기 위해서 연락원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 연락원이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예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어떤 이 지시를 딱 받고 다윗에게 연락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 조심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성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에 있었냐? 엔으로겔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또 이 정보원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 계집 여종. 이 계집 여종이 와서 오셨어요. 내가 다윗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뭐 이러고서는 또 이 여종 하나가 탁 나타난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냐면 압살롬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 밑에는 역시 또 이 사람도 뭐냐면 그 밑에 정보부가 있어. 보위부, 정치 보위부 같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동향 파악을 쭉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다윗과 내통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거를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한 소년이야. 뭐 여기 말로는 소년이지만 한 젊은 청년이라는 말이에요. 정보원. 근데 이 정보원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시해서 요나단과 지금 여기에 누굽니까? 아히마스가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사람들 아닙니까? 높은 지도층 인사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층 인사가 개인이 성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상한 한적한 곳에 가더니 한 여종, 낯선 여자를 딱 만나서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하고 그 여자는 또 뭔가 이렇게 하고서 막 주위를 살피면서 가고 또 이게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막 주위를 살피고 이런 걸 보고 수상쩍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야. 어떻게 저런 지도층 인사가 천한 계집을 만날까? 그리고 만나자마자 저렇게 수상쩍게 헤어질 수 있을까? 행동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 이런 걸 딱 보니까 이 정보원이 저거 무슨 간첩질 하나 보다 해가지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 고했냐? 압살롬에게 고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뭐냐? 딱 보니까 뭔가 이 압살롬의 정보원이 눈치를 챈 것 같거든요. 이러다간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 빨리 달려서 비우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슉 들어가가지고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샥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네들의 신분이 노출된 걸 알고 숨은 거죠. 근데 또 여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딱 보니까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아마 이 여인도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두 사람이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위험에 처한 것 같으니까 그 우물 속에 탁 숨겨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때가 건기예요, 건기. 우리가 이스라엘의 우기는 전쟁을 안 한다 그랬잖아. 우기에는 전쟁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막 병거가 물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건기란 말이에요. 건기 때는 우물들이 말라가지고 비어 있어. 땅에 웅덩이처럼.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빈 우물 속에 쑥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숨기 좋으니까는 노출될 위험도 많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 위에 뚜껑을 딱 해서 입구를 막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딱 말리듯이 해놓으니까 뭐 그 안에 누가 사람 있는지 도무지 생각을 못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이북에 계실 때 아버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목사들이고 그리고 이북에서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소련 김일성이가 이북을 점령을 하면서 숙청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조아, 친일파, 그 다음에 종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님은 다 걸리는 거야. 지식인, 선생. 그 당시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 많지 않고. 또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친일파. 또 거기에다가 또 목사 아들. 완전히 죽일 놈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꼭 사람 잡으러 오는데 언제 오냐? 새벽 1시, 2시에 잠잘 시간에 이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잠을 못 자지. 그래서 귀를 하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저쪽 동네 입구에서부터 막 짖으면 저희 아버님은 부닥딱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든지. 막 이러다가 한 번은 도망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겨울철에 우리 보통 나무가 얼지 말라고 가마니 떼기 있잖아요. 가마니 떼기를 나무에다 이렇게 칭칭 마는 거 있잖아.
아버님이 나무를 껴안고 가만히 떼기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숨어 있었대. 예. 아무튼 잡으러 오니까 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숨고 피하고 이랬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도 어떠하냐? 지금 뭐냐면 우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뚜껑을 덮고 곡식을 딱 하고, 마치 이 여인은 누구 같으냐 하면 우리 여호수아 때 저기 누굽니까?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압살롬은 화를 내리고 다윗은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이 계획에 사용하는 사람이 후세를 사용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사독과 아비아다를 사용하시고, 그 밑에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사용하시고, 또 한 계집 여종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한 집에 있는 여인을 사용하시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게 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구원해 나가는 길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 딱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 또는 모든 일도 나옵니다만,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역할들을 다 하나님은 종합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일이 긴박하게 일어날 때는 내가 만난 그 소년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 내가 지금 우물 속에 들어갔고 그 여인이 뚜껑 덮어졌는데, 과연 뚜껑 덮어놓고 완전히 도가냈던 쥐 만들어 놓고 쟤네 족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줄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과연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딱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되면 죽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산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무슨 사명이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그냥 조금 힘들면 아이고 이러고, 조금 좋으면 아이 좋아라 이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어쨌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난 그거 믿어.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딱 믿으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 어느 한 소년이 압살롬에게 그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웬 여자애랑 접선을 하더라. 이러니까 압살롬과 그 부하들이 신속하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쫓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오다 보니까 아까 그 집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은 마치 기생라합처럼 그들이 벌써 시내를 건너갔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마당에 있는 곡식 말리는 데를 둘쳐봤어야 되는데 거기 우물이 있는지조차 몰랐지. 왜냐하면 아구를 덮었고 곡식으로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못하고 전혀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병사들이 추적하면서 이 두 병사가 우물 속에 숨었다라는 것을 찾지 못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센스가 없도록 만드시고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까꿍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냥 신속히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빨리
후세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뭐 다윗 왕과 당신 부하들을 다 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모략을 베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도망가소서라고 얘기하게 되자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비록 지쳤지만 힘이 들지만 이 비후림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밤새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히도벨의 군사가 쫓아오려면 그들도 강을 건너서 오고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이면 말 그대로 진짜 다윗과 그 백성들이 강 건너면은 이제 거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이 있거든요. 그 성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건 요새인데 어떻게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겠습니까? 특히 진짜 다윗과 그 밑에 병사들은 백전노장인데.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소식을 딱 들으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이미 건넜다더라.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더라. 라는 얘기를 아히도벨이 딱 듣고 23절에 보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히도벨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냐면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자살까지 했을까? 좀 우리가 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압살롬의 정권도 끝났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모략을 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모략을 택한 것에 대한 기분 나쁨.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압살롬이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됐구나에 대한 어떤 서글픔. 그리고 또 이렇게 아히도벨이 모략을 짜서 다윗을 죽이려 한 사실을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길 경우엔 다윗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이 뭐 바세바와 다윗이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죽음 아닙니까? 그니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내가 잡혀서 정말 비굴하게 죽느니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끊는다. 이러면서 뭐 어떤 수치심에 못 이겨가지고 이런 자살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히도벨이 자살함으로써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압살롬은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후세가 있긴 한데 이 후세는 완전히 적인 거야. 완전히 적을 제갈공명처럼 알고 있으니 이 압살롬의 미래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결국은 압살롬의 정권의 몰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히도벨이 죽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5장 사무엘하 15장 31절 거기 보면 15장 31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걸 아히도벨이 똑똑한 건 다윗도 알지요. 그러니 다윗이 야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의지할 때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아히도벨의 자살로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기냐 짧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히도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자를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자의 모략을 하나님이 패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의 일종의 주제요, 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히도벨이 그야말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24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히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여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는 잠시 쉬었다가 24절에서부터 18장까지 이어서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